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신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함께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시편 9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6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는 5개 교회가 있습니다. 동경, 또 오사카, 나고야, 니가다, 또 센다이, 이렇게 5개 교회가 있는데요. 안 빠진 데 없나? 그런데 이제 곧 또 야마가다라는데 그 한 곳에 더 교회가 시작될 겁니다. 6개 교회, 사실상 6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계 수양회로 모여서 동경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그러면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리 느껴지는 그 나라입니다. 인구나 땅의 크기는 우리 남한의 한 3배 정도 되죠. 약 3배. 인구도 한 1억 2천만 명이 넘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또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그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생활 조건은 좋아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뒤떨어진 아시다시피 무슨 특별히 섬기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미신적인 그런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관습적으로 뭔가 섬기는 뭘 섬기는지 보면 섬기는 것도 없어요. 뭐 자기들은 800만 가지 신이라 그러는데 제대로 섬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런 미신적인 그런 그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또 가미사마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도 가미사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통일교인가 싶어가지고요. 통일교가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준 거 보면은 우리는 통일교하고 관계없다 그걸 써놨어요. 항상 밑에.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교토의 어느 감리교에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한 번에 한 일이 있는데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한 곳일 거라고.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아주 왕따를 시키고요.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이제 각 지역의 교회가 시작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꽤 많아졌어요. 일본에서는요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10명 전도하는 것보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25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모였어요. 물론 다 오지는 못했죠. 되게 많은 사람이 오긴 했는데 그 중에 약 40여 명이 처음 오는 분들이었어요. 그 일본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셨고,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새로 오신 분들 다수의 분들이 그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와서 좀 전도가 활발하게 되는 그런 것이 보여요. 일본에도. 어떨 때는 너무너무 전도가 안 돼서 차라리 그만 철수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준비만 되면은 활발하게 일본에도 전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나라면서도 아주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황무지 같은 그곳에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본에 어려움 중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아마 몇 년 안에 활발한 전도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그 네팔에 그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이 다녀왔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의 구원을 받으셨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따가 우리 설교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한 10분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팔의 그 어려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제 새로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그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음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마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달은 우리 그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이날도 지났고 또 어버이날도 그저께 지났죠. 어버이날. 원래는 어머니날밖에 없는데 아버지절이 서운하다고 해서 버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어벙벙하게 어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일본에는요 어머니날이 있고 아버지날이 따로 있답니다. 근데 어머니날은 좀 관심 있게 하는데 아버지날은 또 그것도 별로래요. 역시 어머니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의 달을 기해서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글쎄 얼마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녀와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성경에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남편의 날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남편의 날. 남편 대접받는 날. 또 아내의 날도 있으면 더 좋겠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없어요. 그 아내, 남편의 날, 아내의 날. 대신에 아마 어버이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없는 분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되지 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라든지 나머지 삶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가정, 그 부모님과 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올바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때 정상적인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이 구원받아야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을 테니까요. 노아의 그 가족들 8 식구도요.
만일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방주를 짓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 가정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때 활발하게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통제와 제약을 받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자녀들아 먼저 자녀된 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을 여기에 명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셨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건 명령이죠. 명령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모든 율법의 그 중심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명령. 자녀된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보면은요,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제3은 여호와 이름을 망대에 걸지 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은 이제 계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쉬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식이고, 또 구원받았을 때 자기 일을 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이라는 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계명이 5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것은 그 순서가요, 계명이 크고 작은 것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계명 그 6가지 중에 첫 번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가 뭐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5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그 하라는 계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사람에게 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이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입니다. 신명기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아주 엄하게 명령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때는 그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하면은 하는 그게는 그 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보상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생명이 긴다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그 율법을 다시 재차 설명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명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십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 돌판에다 5개씩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첫 번 그 돌비에 하나님께 대한 그 계명이 있는 그쪽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부모님은 자녀를 낳아줬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길러주고 모든 걸 줍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그 불효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중에 아마 최고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6가지 중에 첫 번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니까요. 그 부모를에게 공경치 않는 그 죄는 도덕적인 중에서 아마 최고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기가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마땅한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그 부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꼭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모든 걸 희생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그 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어머니는 낳고 기르고 아프면은 잠을 자지 않으면서 간호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눕히고 그 키우는 가운데 그 이쁜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다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도 자식 하나 건강하게 크는 거 보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모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걸 주는 그 부모님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낳고 또 기르고 교육시키고 요즘에는 또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옛날에 애들은 나올 때 지 먹을 것 가져 나온다 하는데 요즘에는 안 가져 나와. 그 뭐 먹을 것만 됩니까? 아마 그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적어도 가르치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 계산해 봤어요? 전에 누가 계산했는데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계산 안 하죠. 그거 길러가지고 너 얼마 들었다. 우유값 얼마 들었고 너 기저귀값 얼마 들었고 그 다음에 유치원 때 얼마 들었고 뭐 대학교까지 그 등록금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청구합니까? 안 해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못 다 줘서 아쉬워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주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은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날 되면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하늘보다 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요. 뭐 낳으시고 기르신 뭐 어머님의 은혜. 아버지도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래요. 그 맞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집에 가면 또 말 안 들어. 금방. 하여튼 하늘 같은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일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자라고 오늘이라는 날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잖아요. 감사와 기쁨으로. 만일 우리가 내가 잘해서 천국 가려고 한다면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그거는 끝까지 자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완전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 주었어요.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은혜를 받은 그 보답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자, 보답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동시에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 연세가 높은 그 과부 교회에서요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교회에게 짐지어주지 말고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은 그 자녀나 손자들이 그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보답을 실제로 해야 돼요. 보답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일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보답하기를 배우고 보답하기를 힘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부모를 은혜를 보답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사람들이 그 부모님을 아주 짐스럽게 생각을 해요. 짐을. 그럽니까?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모님 섬기려고 해도 안 계시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을 또 보겠습니다. 23장 24절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그렇죠. 자녀가 참 잘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은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거예요.
자식이 뭐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는 게 기쁘겠어요? 대재벌이 되는 게 기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 의로운 자녀, 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당연한 도리. 제가 일본에서요 뉴스를 얼른 보는데요, 일본에서 봤나?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신문에서 봤구나. 신문에서 본 것 같아. 어떤 신문에도 나왔나? 뉴스 시간에 본 것 같아, KBS. 나처럼 돼봐요. 뭐 웃어없구나. 하여튼 봤어요. 저 어떤 군인 중위가요, 보실 거예요. 어버이날 선물로 그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이 간이 나빠가지고 아버지한테 간을 한쪽 떼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군인이 하는 말이,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낳을 수도 없고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냐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더 이상 효도를 할 수 없는데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이 최선이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간이 나빠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자기 간을 하나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나란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누워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니 아주 흐뭇하더라고. 안 보셨어요? 예. 그 참 얼마나 그 아버지가 저 기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생명을 하나 띄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모님께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은혜 안에서라는 말도 되지만은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귀하지만은 육신의 부모보다도 훨씬 더 귀한 우리의 영의 부모,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높고 귀하신 하나님. 그 부모가 귀하지만은 부모가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치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시킬 때에 그건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라, 그건 안 되죠. 부모가 나쁜 일을 시키는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건 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죠. 무슨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한다.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받으려면은 다른 꾀 부리지 말고 부모한테 먼저 공경하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부모를 공경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다 착한 사람입니다.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보면요
참 속으로요 훌륭하다는 걸 느껴요. 예? 그래서 며느리 얻으려면은요 뭐 사이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부모 공경 잘하는 집안에 있는 자녀를 얻으면 아마 거의 성공할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요. 병들어 누워 계셔도요 그 다 치다거리 다 하고 구전일 다 하고 조금 더 얼굴 찡그리지도 않고 싫어하는 기색도 없고, 야 진짜 훌륭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기는 하는데 부모 재산 노리고 공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부모에게 잘 보이면은, 예? 이제 자녀들이 쭉 여럿이 있으면요 그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은 자기를 제일 자기한테 잘하는 자식에게 또 좀 더 물려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부모는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높으시더라도 자기 주머니가 좀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탁 틀어주지 말고 조금 그래야 조금 대접을 받아요. 안 그러면 구박당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자식은 아무 조건 없이 부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아무리 해봐야 부모의 은혜를 갚겠어요? 10분의 1도 못 갚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 못 갚은 걸 또 누구한테 갚느냐? 자식한테 또 갚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모가 물려줄 것 없으면은 누가 주시겠어요? 예? 누가 주세요? 얼른 대답해야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려받을 것이 없는 부모에게 더 잘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많이 주시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응?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그랬으니까. 두고 보세요.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은 그 장래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 잘 공경하는 자녀는 잘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축복 반대는 뭐게요? 저주. 참 이게요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받을 벌은요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주 끔찍해요. 그렇게 무서운 표현이 없어요. 예. 다른 죄에 비교가 안 돼요.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받을 형벌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21장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시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그런데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요. 예, 부모를 구박하는 거예요. 요새 부모 구박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아주 부모에게 심지어 폭행을 해요. 빨리 죽으라고.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예.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또 봅시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6절을 27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은 받을 것이라 아멘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 중에 부모를 격렬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아주 자기 발바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21장을 또 봅시다. 2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폐역한 자식이 있다. 부모가 꾸짖어도 듣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순종치도 않고 그러면 이런 자식을 잡아다가 그 성읍 장로에 가서 그걸 얘기하라 그래요.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다. 우리 말을 순종치 않는다. 방탕하고 술이나 맨날 마시고 이런다. 그러면 온 성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보라 그래요. 무섭죠? 저는요 이거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을 돌로 펴 죽입니다. 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책망해도 듣지도 않고 폐역하고 그러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돌로 쳐 죽여서 그냥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을 없애버려야 해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좀 더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아까 본 성경인데 28장을 봅시다. 28장 24절 28장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부모끼 내끼다. 부모님 허락 없이 자기가 부모님의 그 주문에서 돈을 훔쳐갔다든지 부모님 물건을 갖다가 팔아먹었다든지 부모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왜 죄가 아닙니까? 그 도둑질한 건 도둑질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부모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멸망할 자식 중에 동류다. 같은 종류다 그 말이에요. 30장 봅시다. 잠언 30장 17절. 30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도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꼴짝이 까마귀가 쪼아먹어보라.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건 뭐예요? 짐승이 뜯어먹도록 내버려둬라. 까마귀나 독수리가 뜯어먹도록.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요 부모 공격 안 하죠. 실컷 낳아서 그 짐승들도요 새끼 끔찍이 사랑해요. 보면은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요. 네? 그 펭귄이 알을 낳아가지고요 이걸 그냥 얼음에 놔두면은요 얼어 죽을 테니까요 발등에 딱에 딱 품고 있어요. 이 꼼짝 못하지 그거 깰 때까지. 이걸 그 이제 수컷하고 암컷하고 번갈아 가면서요 그 얼음 위에서 이렇게 딱 발등에 놓고 품어가지고 알을 깨요. 이 깨난 새끼 역시 그래요. 어미하고 그 애비하고 둘이서 왕래하면서 계속 몇 날 며칠 꼼짝도 안 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길러 놓으면 어떻게 해요? 길러 놓으면은 그 다음에 부모 떠나면은 부모 공격합니까? 보답합니까? 짐승이 은혜 보답하는 짐승은 제가 잘 아직 모르겠어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못 봤어요. 가시고기 같은 거요. 어미는 이제 알을 낳고는 가뿌려요. 그러면 이제 이 애비가 그 알을 계속 보호해 깨날 때까지 계속 부채질하면서 그 산소 공급하고 큰 물고기 와서 그 알을 먹으려고 하면 결사주로 싸워서 쫓아내고 그래서 깨어날 때까지 어디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깨어나면은 지는 죽어버려. 죽으면은 이 가시고기는 그 죽은 애비의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커요. 제가 어떻게 깨어났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뜯어먹으면서도 누구 고기인지도 모르고 먹을 거예요. 그죠? 그 부모 효도할 줄 몰라. 짐승들도 키워놓으면 날아가 버리면 끝이에요. 새도. 짐승도 덜 짐승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부모 떠나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뭡니까? 짐승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애미에게 효를 하지 않습니다.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답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자는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은 짐승이다. 그래 짐승. 짐승은 보답 안 하거든요. 그건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예 아마 꼴짜기에 독수리 새끼가 눈 쪼아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내 던져보라. 짐승한테 짐승의 밥이나 될 이제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비나 어머니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부모 공경하는 대신에 하나님 공경했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면은 부모 섬기는 걸 대신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부모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그렇죠? 혹시 몰라요. 어? 너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뭐 어디 저 외지에 가. 그럼 부모님 모시고 갈 수 없잖아요. 그때는 그건 외외입니다. 그거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을, 형제나 자매를 버린다는 말도 있어요. 어떨 때는 부모를 섬겨야 되지만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멀리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군대 나갈 때 뭐 부모 때문에 못 간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세상에서 그 백세 난 이삭만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나 잡아서 바치라 그랬어요. 모래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래산에 데려가서 양 잡듯이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더 공경하는지. 그건 특별한 경우죠.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뭐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책임 안 해도 된다, 다 대신 다 했다, 그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은 엉망 만들어 놓고 가정에서는 막 자기 아내를 막 두들겨 패고 막 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나쁜 짓 하면서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채, 그거 다 위선입니다. 그죠?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죄악이 충만해지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지옥 갈 준비해야 되니까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철저히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이요. 뭐 부모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기중심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려니까 돈을 사랑해야 되죠. 그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마지막 죄 중에 특별한 죄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이거 캐묵은 건 줄 알아. 뭐 마마보이라 그러죠. 뭐 부모에게 잘하려고 그러면 에이 지가 마마보이. 자기들은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식이에요. 이 마지막 죄악이 뭐냐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부모 펄쩍 뛰쳐나가면은 부모는 쳐다보도 안 해. 짐승과 같아요. 그거는 짐승 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풍조가 뭐냐면 부모를 안 모시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어떤 한 분 아는데 할머니인데요. 뭐 아들이 뭐 7인가 8인가요. 하여튼요. 뭐 별이 몇 개예요. 그 집안에. 군대에서. 어머니가 자랑하더라고. 우리 집에 뭐 별이 몇 개라 그러고. 교수가 몇 사람이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머니 모실 사람이 없어. 한 분밖에 안 계신 어머니 여기서 몇 달 있다가 저기 몇 달 있다가 그냥 쫓게 댕겨.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하니까. 그리고도 그 어머니는 자식 자랑하더라고. 아이고 참. 부모님이 아주 큰 짐덩어리예요.
키울 때는 기가 막히게 해요. 예? 키워가지고 귀하게 해요. 예? 온갖 것 좋은 것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모든 걸 다 해서 결혼시켜 놓으면은 저들 이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사는데 부모는 짐덩어리야. 빨리 돌아가시기만 기다려. 예? 그리고 투덜투덜 이제 구박하고, 예? 어떤 자식은 막 부모를 막 폭행을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막 대들고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어머니 여행시켜준다고요. 예? 아주 내버리고 갔어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예. 멀리 갔다가 부모를 내버려버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요, 집 전화가 어딨냐고, 주소가 어딨냐 그러면은 안 가르쳐줘. 일부러 안 가르쳐줘. 자식에게 폐가 들어갈까봐.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 부모가 자식하는 사랑하는 마음 변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내버린 거예요. 예. 엄연히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과 같이 안 살고 혼자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왜 구박받으니까 할 수 없이 혼자, 독거노인들 혼자 살면서, 그리고 외로워가지고요. 요즘에 노인들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얼마나 살겠다고. 그래가지고는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키우고 가르치고 온갖 것 다 주고 그렇게 해서 길러놨더니 그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거역하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바꿔놓고 생각해요. 배신감, 허탈감에 빠지고 죽고 싶습니다.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예? 예.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끼겠죠. 예?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고리장 했잖아요. 고리장. 나이 많으면 그냥 그 어디다 굴 조만한 거 파놓고요. 조만하게 파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양식, 그 잡숫고는 돌아가시라고. 그냥 그 이상 돌아보지도 않아요. 저 산속에다 갖다 내버리고 와. 그래서 자기 노무를 이제 지게에 지고 갔대요. 이제 조그마한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가서 깊은 산속에 가서 이제 음식 좀 드리고는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지게도 내버리고. 그런데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그 아버지가 내버린 지게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그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지 말자. 아버지 늙으시면 내가 또 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왔대. 왜? 자기가 꼭같이 당할 테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 차 있는 뿐이지 자기는 안 늦습니까? 예?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테니까. 틀림없이. 예. 불효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대로 받습니다. 예. 자식이 배운 게 그것뿐인데 말이에요.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안 버릴 것 같아요? 자기도 그래 버림 받습니다. 예. 효자에게서 효자가 나오고 불효 자식에서 불효 자식이 나옵니다. 그거는. 예. 그건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부모 모시기 싫어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죄악의 풍조예요, 풍조. 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요, 부모님 계신 거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 돌아가실 때 극진히 모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모실 부모가 계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2절 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걸 말씀한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부모가 자기 권위로 자녀를 너무 엄하게 다룬다든지 꾸짖는다든지 엄하게 너무 엄하게 하면은 자녀가 노여움을 삽니다. 그리고 너무 편벽대에 자녀가 있으면요, 자녀를 골고루 사랑해야지. 물론 골고루 다 사랑하지요. 사랑해도 자식들은요, 왜 나는 뭐 누구는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냐 이렇게 서로 그런다고. 그 사랑을 편애를 하지 마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자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입니다. 부모가 낳아줬지 부모가 자식을 만들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부모에게서 나온 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기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못해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심이 기묘 막측하심이라 신묘 막측하심이라 그러세요. 이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은 귀중한 생명인데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그 생명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입니까?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욥기 31장 봅시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31장 15절 31장 15절 (31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나를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나를 태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나도 지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 속에서 만드셨다. 그래서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보호하지만은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탁한 생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중심입니다. 내 거예요. 또 자녀들도 기껏해야 부모가 나를 줬다 그것밖에 몰라.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몸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부모는 뭘 알아요? 아,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부모의 사랑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상을 실현한 도구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식을. 자기의 그 그릇된 이상이나 자기의 그 욕망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 이룬 거, 자기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이뤄보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릇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세요? 자기의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자기의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생명입니다. 그거 어떻게 함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천만의 말씀. 무슨 권리가 있어요? 부모한테. 부모한테 그런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8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봅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이 얼만큼 자라신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명절에 올라가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길을 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따로 가요. 따로. 이제 요셉은 이 예수가 어머니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자기 아버지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보니까 안 왔네. 아니 당신 따라갔잖아요. 뭐야 무슨 소리야. 큰일 났네. 예루살렘에 두고 왔어.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찾다가 큰일 났어요. 이 어린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딱 서서 막 이 랍비들하고 막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막 성경을 얘기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뭘 하긴 뭘 해야 그냥 있었는데 아버지가 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사흘 만에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딴 곳에서 찾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성전이거든요. 성전. 왜 딴 데서 찾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녀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실컷 길러놨더니 딴 데가 있어. 높은 정치 노름한다고 야단이고 이 세상의 생존 경쟁의 싸움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있다면 되겠어요? 어디서 자기 자녀가 있기를 원해요? 어디서 자기 자녀를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길러가지고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지겠죠. 시편 84편에 보면은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한 날이 다른 곳에 천날보다 낫고 또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자녀들을 길러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들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소위 육신적으로 성공을 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요 되겠어요?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뭘 하든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요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부모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맡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가 뭐겠어요? 부모의 도리가 건강하게 잘 길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음시가지 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길러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사행에 보면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들 하나 주시라고, 자녀 하나 달라고. 내가 그 자녀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한다는 약속대로 약속을 지켰어요. 평생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후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걸 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를 기르느라고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다 했는데 자녀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면은 그 모든 수고가 무슨 보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 헛일입니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가르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녀들의 육신을 위해서는 다 그렇게 잘 하셨는데 그 육신보다도 훨씬 귀하고 영원한 그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의미와 가치관과 소망과 목적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데도요, 기르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야 돼요. 한국 사람은 또 교육률이 또 엄청 높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막 부모들이 막 혼신을 다합니다. 막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목적과 방법이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예?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고 유명하게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만일 자녀를요, 자기 만족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일 자기 뜻은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심어주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다면 그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라. 그 자식은 안 태어난 게 훨씬 낫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지옥이나 안 가지. 안 그래요? 지옥 보내려고 길렀어요? 세상에서 유명하게 높은 자리에 앉히면 앉힐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지도 말고 무식쟁이 만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목적을 확실히 하시라 그 말이에요. 방법을 확실히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만일 자녀를 잘못 길렀다면요 조금 있으면 후회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겁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평생을 바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구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양제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뭘 원했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되기는 원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귀에다가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 백성을 도와야 돼.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사람이라는까지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랬지 애굽의 왕이 되기를 원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누가 그럽디다. 예.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래. 그래서 이 화살을 활에다가 끼워가지고 힘껏 당기면은요 활이 휘어지잖아요. 힘껏 당기면 그럼 놓으면은 이 화살은 활을 벗어나서 나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르느라고 허리가 휘어집니다. 온갖 고생과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길러 놓으면은 이 자식은 부모를 떠나요. 화살처럼 떠나가요. 예? 부모가 자식을 억지로 어떻게 잡아놓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화살을 어디다 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고생을 했는데 이 화살이 세상으로 날아가면 되겠느냐고. 우리는 온갖 고생을 해서 힘껏 이 화살을 당겨가지고 이 자식이라는 화살을 하나님께로 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로 날아가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높이 쏘아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쏘지 말고. 자, 이제 우리는 이 자녀를 맡은 이 부모는요 얼마나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가지라는 말씀대로 자식을 잘 기르면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면은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 자식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거다 그 말이에요. 조금 크면은 늦어요. 안 돼. 말 안 들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근심하고 후회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길렀으면 될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다가 보내놨다고 그것으로 부모 할 책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학교 교사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 좋은 결실을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세상 지식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인격 형성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그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미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실한다.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 그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그 믿음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그냥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결국 디모데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잖아요. 디모데 어머니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선생입니다. 아세요?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 오지만 어머니는 자녀를 키웁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는 건 낡았단 말이에요.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합니다. 어머니 기도를 생각하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잘못됐다가도 어머니 기도를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배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킹킹 길러서 공부도 많이 가르쳤고 재산도 많이 물려주는데 왜 믿음은 못 물려줘요? 하나님의 생명을 왜 못 심어줬어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자녀의 장래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기의 자녀의 장래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게 거의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근데 참 이상해요. 막 그 좋은 학교 보내려고는 막 머리 터지게 막 돈을 얼마나 들어가도 좋다고 막, 예? 온갖 그 혼신을 다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거는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예? 거기는 큰 관심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 예?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어머니들요, 하나만 낳고 뭐 둘만 낳고 낳자거든요. 요즘에 하나만 낳고 뭐 잘 키우자. 그래가지고 이 애들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키우는지 몰라. 자, 그거는 귀하게 이기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학교 선생님들이 음이 꾸짖고 예? 체벌이라도 하면은 막 부모들이 학교에 막 쫓아와서 막 항의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는요, 저도 생각나요. 숙제 안 해오면은요 때립니다. 피가 나도록 막. 예? 종아리 막 의자 들고 말이죠. 무릎 꿇고. 저는 공부 잘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벌을 많이 안 받았지만은 조금 받았어요. 그래도 꼼짝 못합니다. 너그 어느 부모가 항의를 합니까? 예? 요즘에는요 자식 기 죽인다고요. 못하게 해요. 예? 그래서 자식들이 막 지 맘대로요. 막 지 맘대로 참을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막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예? 쿵닥쿵닥 막 천방지축 그러죠. 예, 교회 와서도 보면 애들이 막 쿵닥쿵닥 하다 막 히히 웃고 가만히 있어요. 보면은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막 꾸짖으면요 선생님한테 화낸다고요. 자기 자식 기 죽인다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 자식을 지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나중에 의미의 근심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릴 때 그 안 잡으면요, 네? 나중에 그거 못 잡습니다. 자기 가족들이나 봐주지 다른 사람이 봐줄 줄 아세요? 예?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걱정돼요. 걱정돼.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지만 엄한 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채찍질한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징계를 경역이지 마라. 예?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들을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예?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음이 징계하느니라. 징계하지 않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게 음하게 키우지 않고 그냥 막 잘못해도 덮어놓고 하는 것이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은 나중에 세상에 나가봐요. 어떻게 세상에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음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고치고 잘못된 걸 고치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온전하게 만드셔가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입니다. 젊은 엄마들이요, 이 자식을 기죽인다고 그냥 책망도 안 하고 잘못해도 매도 안 들고, 우리 어릴 때는 매를 아주 달아놨어. 저게 예, 손 안 닿는데 높이. 예. 그래 잘못하면요 매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저는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는 별로 안 맞았어요. 어머니가 더 무서웠어요. 꼼짝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엄히 다스리십니다. 자녀도 엄히 키우십시오. 예? 때려라 죽지 아니하라. 죽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뭐 사정없이 패면 안 돼요. 어떤 부모는 막 자기 분풀이 하려고 막 사정없이 때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요 감정 상해 가지고요, 예? 부모에 문제 생겨요.
감정 생기고 미워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꾸짖고 매질할 때는 왜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깨닫도록, 예? 돌이키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크도록 매를 맞았대요. 예? 어른이 됐는데도 아버지 앞에 막 꼼짝 못하고 막 회초리를 때렸는데 나중에 회초리 맞다가 아버지를 손을 붙잡고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회초리를 때리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아버지가 벌써 이렇게 힘이 없나?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다는데, 맞습니다. 자기를 때릴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세요? 잘못해도 꾸짖을 사람도 없고 때려주지도 않는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은 그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꾸짖고 때려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걸 크게 감사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좀 마치려고 했는데, 예?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된 책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자녀되는 자로서 또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기는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마땅히 어떻게 자녀를 기르고 양육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 동영상 보겠습니다. 미얀마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반에서 암송대회 1등으로 상금을 탔습니다. 우리는 상금을 네팔 선교에 보탰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김하은이에요. 네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용돈을 드릴게요.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네팔 선교에 도움이 되길 기도드릴게요. 하나님께 네팔 선교 헌금에 3,000원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건 정말 진심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가 커피 팔아 모은 돈으로 네팔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교회학교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까지 함께한 제2차 네팔 선교. 오전 9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18명의 선교팀이 네팔행 비행기에 올랐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가 있는 네팔. 인구 2,800만 명의 입헌 군주국으로 힌두교 83%, 불교 14%, 기독교 2%, 이슬람교 0.5%의 다종교 국가이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60여 종족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네팔에 복음이 들어간 시기는 작년 12월.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두 번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오세일 목사와 서신을 주고받았던 앵아 목사 부부와 사무엘 목사가 네팔 공항에서 선교팀을 맞이했다. 앞으로 선교팀 일행은 11개 교회의 신방과 함께 세미나 참석을 독려할 것이다. 가끔 인도나 내지 파키스탄, 네팔 이런 그 선교팀의 그림을 봤을 때 그때만 뭉클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네팔팀에 신청을 해서 가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초창기 한 5, 60년 전의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네팔 수도라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도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선이 없는 위험한 거리. 이곳은 차와 사람 그리고 동물들로 뒤엉켜 있었다. 미처 처리되지 못한 오물들로 가득한 거리와 강물, 그로부터 올라오는 악취로 인해 선교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가모니의 탄생지로 불교와 힌두교에 관련된 오래된 목각, 석각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다. 영적 빈곤의 나라 네팔. 앵아 목사가 선교사로 있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지역에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었다. 카트만두 지역 안에 11개 교회의 귀한 영혼들이 있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너무너무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고, 그 한 교회 가는 데마다 그 목사님이 그 볼펜을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나는 그런 걸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회계 헌금 봉투를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질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서. 바이블. 이번 집회 때 성경책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가난하게 멍석도 깔아놓고 신문지도 붙여놓은 그런 창고 같은데, 그런데 다 다니면서 그 기도가 참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우리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이 영혼들을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꼭 세미나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가 됐었어요. 입당식을 치르는 새 교회는 시멘트 건물의 양철로 겨우 하늘만 가린 채로 한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였다. 세미나 하루 전, 만델라 하우스에서 선교팀은 자정이 지나도록 세미나 준비로 분주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부터 만델라 하우스는 예상보다 많은 네팔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네팔 2차 선교는 1차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참석한 그러한 선교라고 볼 수 있어요.
실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루에 8시간 말씀을 저들이 증거를 하거든요. 특히 밥 먹고 나서 오후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이 4시간을 이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은 겨우 몇 분이에요.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벌써 아주 뭐 마지막 그 복음 푸는 그 다음 날은 아주 미리 와서 한 30분, 1시간 전에 와서 준비 찬송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느껴졌었고 찜통 같은 더위와 장시간의 설교 시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네팔인들. 세미나는 오세일 목사와 이해찬 전도사의 설교로 하루 8시간, 2시간씩 교대로 진행되었다. 그 누구에게도 쉬운 시간은 아니었다. 수양회 마냥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분들은 구경 못하려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그 세 끼를 아침 일찍부터 또 12시 반이면 점심 준비 딱 해서 식당에서 나오고, 이제 그분들은 뭐 그냥 땅바닥에 쭉 앉아서 그냥 손으로들 드시는데, 그분들이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음식 구경 못 해본 음식들을 드시기 때문에 조금 배탈도 좀 있긴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약을 골고루 다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약도 거기서 이제 그 의무실도 차리듯이 우리 지리자매님이 또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낮아지는 네팔인들. Jesus Christ died for me. प्रभु यीशु ख्रीष्ट My sins are finished. अब उसको मेरो पाप अब छैन Finished forever. Eternal redemption. अनन्तकालीन उद्धार तपाईले पाउनु भएको छ Yes or no? हो कि हैन Yes. Thank you very much. धन्यवाद छ Hallelujah. हालेलुया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도해 본다. 1차 때에 300명이었던 참석하는 인원이 300명이었는데 2차 때에는 지금 600명이 넘었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는데 이제 3차 때는 1200명이 넘게 데리고 온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얼마나 늘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보면은 선교하면서 느꼈던 모든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And first I will go to my church and share these blessings to my other brothers and sisters. 세계 선교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는데 지금 한 번씩 다녀오라고 싶은데 모든 분들이 다 다녀올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또 한 번 다녀오니까 너무너무 천지차이고 꿀 같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몸된 기안에서 마지막 때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주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많은 사람으로 건지게 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그 사랑도 함께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우리 한국 형제자매님들의 사랑도 모두 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네팔 전도를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공적으로 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죠. 넉넉히 적어 보느라고. 네, 6월 9일부터 우리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9일이면 이제 한 달이 안 남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각 교구별로 기도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교구장님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미금교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참석해 주십시오. 생명의 빛 5호로 아직 수령하시지 않은 구역은 1층 봉사회실에서 구역장님들 꼭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